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주일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또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구별된 주일 또 예배당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어려운 중에도 이런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록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저희가 모였고 삶의 힘겨운 가운데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자는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가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수도 없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 쉽게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욕심도 매우 커서 주님 만드신 자연과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아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일일이 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너는 내 자녀라 부르시며 벅찬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자금과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며 숙연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저 신비롭기만 합니다. 감동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참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노력과 헌신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박인찬 목사님과 신하선 목사님 생명을 돌보고 맡겨주신 일들을 하실 때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세상의 빛으로 희망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새기고 행하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고단함과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돕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진정 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금년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고 내년 1월 9일 2주 후라고 합니다.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성탄절에 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2주를 하게 돼서 성탄절이 2주 후로 미뤄지었다고 합니다. 웃음을 잃으셨습니까? 너무 썰렁했나요? 우리는 어렵고 힘겨운 중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또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약의 말씀이 말라기에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인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늘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렸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어둡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둠의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야기를 구약은 보여줍니다. 구약 학자인 엘리자베스 악테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라기 주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그 거룩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해준 것은 오직 슬픔과 비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아픔만을 계속해서 주었구나를 보게 됩니다.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연극 무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극의 1막이라고 보았고 신약을 연극의 2막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극의 1막 구약을 본 관객들이 2막이 시작되기 전에 휴게실에 모여서 1막에 대한 이야기와 느낌들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떤 부분은 눈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2막은 이전보다 제발 행복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슬픔과 아픔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간이 이제는 참된 사랑과 참된 아름다운 고백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죄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말라기서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서는 동시에 신약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합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구약의 시대와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라기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실 그 사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라기는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이 해주고 있는 그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 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이며 전혀 다른 시대이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날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두려운 그날에는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치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 시대는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들은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지만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에서도 있지만 야곱도 있습니다. 사울도 있지만 다윗도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개신교 인구는 2%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한 15% 전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비율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비율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로 인하여 아파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특별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치유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또 힘겨운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있고 진리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자,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형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론자입니다. 형식주의는 글자 그대로 형식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헌물과 율법에 대한 준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두려움도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회의론자입니다. 이 회의주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는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기 위한 핑계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믿음의 연약함과 의심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요? 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저항의 핑계와 변명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오늘 말라기의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은 흘렀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죄에 대하여 책망하셨지만 특별히 새로 오는 시대에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이 새로운 날의 옴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의 끝은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고 아들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요. 나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지만 나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바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졌던 공경과 두려움을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와 자녀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가 온 것을 보면 메시아가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행할 일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앞으로 오게 될 엘리야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화해케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화해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신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표현, 아버지가 아들과 돌이키게 한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수거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 다른 의미로 다르게 풀어보면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있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이 오십니다.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이들이 요단강가에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외치셨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외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된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갈 것이다. 너희를 결코 떠날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죄의 문제도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주의 날,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질병도, 죽음도,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위기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모습으로 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라기서는 한숨으로, 안타까움으로, 암울함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약속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 속에 있게 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붙잡고 있으니
끊을 수 없는 그 약속이 저희들을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헌송은 우리 정, 믿음, 우리 호른으로 연주해 주겠습니다. 제가 저 호른 악기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부 소리만 내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저 나이에 저 호른 악기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천재예요. 예. 정말 영재발군단에서 한번 여기 와야 되는데 놀랍습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부모님의 또 뒤를, 그 피를, DNA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음악하는 가정으로서 정말 부럽고 믿음의 앞길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아름다운 곡을 들려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에게 다시 한번 박수. 이거는 앵콜 박스인데. 나중에 앵콜 해줘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종교협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인원 제한에 대한 내용이 풀려가지고 공식적으로 몇 명 모이라 이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자와 의자 사이에 한 칸을 떼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앉을 때는 2칸 건너서 사람이 앉도록 이런 규정을 해놔서 그것은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규모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60명, 70명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아시고 이제 마음에 좀 편안함을 가지시고 예배 자리에 오시면 되고, 저희가 방역규칙을 지키고 또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소독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줌으로 하는 것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편안하게 출퇴근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일단은 제가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올려드리면 내일 아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용이랑 mp3 용이랑 두 개를 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방에 올려드리면 구역장님들이 공유해 주시면 일주일 동안 시편 묵상으로 함께 걷는 일주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에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아주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성경 봉독을 녹음하려다가 성도님들께 더 이상 고통을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은정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보다 더 예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6편까지 하루에 한 편씩 읽을 거거든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5일 금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줌으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사분을 모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 이런 강사분을 모신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워낙 바쁜 분이고, 그리고 해외 프랑스로 모시는 것도 사실은 비용 문제가 너무 큰데 줌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이 김영환 목사님은 청년부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은 청년부 사역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들 그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총회가 19일 토요일 5시 50분에 줌으로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2020 감사위원 임명 및 2021년 예산위원 임명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중간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재직들은 그렇게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는 또 2부 예배에 또 많이 나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만나학교라고 우리 작년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안창호 선교사님이 두란노 서원에서도 5년간 스텝으로 이 큐티 학교를 인도하셨던 베테랑이시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살피다가 또 이렇게 만나 학교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는 주소에 나와 있는 곳인데요.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은 참여하시면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날은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계시며 나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심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헛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헛되면 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주어진 삶을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